아시는 분들, 함께하고 싶은 분들에게 카톡 주소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제9과 쉼의 리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없고 지루합니까? 어떠세요? 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햄스터를 키울 때 보니까 햄스터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불쌍하냐면 활동하는 영역이 딱 가로 50cm, 세로 40cm, 폭 30cm 이 공간에서 집과 먹이와 물통과 쳇바퀴 요거 4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언제 뭐 하나 가보면 집에서 잠을 잡니다. 또 언제 뭐 하나 그러면 나와서 물을 먹고 있어요. 또 뭐 하나 보면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나 보면 쳇바퀴를 막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정도면 건강한 거예요. 이제 햄스터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벽을 막 갈가대고 위로 막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워서 떨어지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 삶의 한계를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햄스터가. 왜 나는 매일 집과 음식과 물과 쳇바퀴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근데 햄스터가 왜 그런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얻게 됐냐면 저희가 그 집을 투명한 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철망이 있고 밖이 다 내다 보입니다. 내다 보이니까 밖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인도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보이고 가끔씩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제 삶이 굉장히 좀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가 제일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흥미진진했어요. 쳇바퀴처럼 삶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애들을 보니까 애들의 삶이 햄스터 삶 같습니다. 다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단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먹을 때만 나왔다가 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안 나와요. 아이들에게 참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들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일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의 한 주일은 지지난주와 어떻게 달랐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함께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염집사님이 수요일 날 오후 1시쯤 되면 뭐 하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정장로님이 목요일쯤에 오후에 어디 가서 뭐 할 건지 대충 감이 와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영락 없습니다. 거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쳇바퀴처럼. 근데 안식일은 뭐냐? 이 쉼에 리듬을 주는 것인데 이 쉼이 반복될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일자입니다. 기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이렇게 반복이 돼서요 재미가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쉼에 뭘 주신다고요? 리듬을 주시는데 리듬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갈 때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평소에 쳇바퀴 굴릴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흥미진진하고 재미나고 더 있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우리가 안식일에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6일 동안 힘써 먹고 살 걱정하고 살지만 제 안식일에는, 제 7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고 만나고 누리고 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요, 그 잔상이 오래 남더라고요.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그 위에 아주 이제 리조트가 산 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다리가 있었어요. 그게 막 갔다 왔는데도 계속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며칠을 가더라고요. 며칠을. 가끔 제가 사진을 보면서 그 기분을 이렇게 다시 되살려 볼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안식일은 그저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의 참 리듬인 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치 햄스터가 그 철망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철망 밖의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늘 그리는 것처럼 우리 안식일은 이 수평을 바라보던 6일의 그런 시선을 이제 벗어나서 어딜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큰 치료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가 저기 계신데 어머니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죠? 91? 그러면 저 연세 때는 이제 세상에서 축구가 재밌겠습니까? 돈 버는 게 재밌겠습니까? 외식을 하고 싶겠어요? 여행을 가고 물론 조금씩 하고 싶으시겠지만 가면서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게 재밌다고. 저희 어머니가 어디 여행 가자고 그러면 여행이 재밌냐? 집에 있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늘을 보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늘을 보시면. 우리 전흥선 선생님이 이제 인생 60을 살으셨고 지금 몸이 망가지셨어요. 저 상황에서 취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뭔가를 취미 활동을 하시겠어요? 날마다 이 수평적인 삶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재미도 없고 남들만큼 하지도 못하고 남들도 재미없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렇죠? 마음 놓고. 그러나 전 선생님도 안식일에 와서 시선을 하늘로 옮기는 순간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식일에 시선을 올려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못 하신다면 일주일의 리듬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달 내내.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많이 못 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하늘을 보는 경험을 많이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 날 예배 드렸다고. 안식일 지나고 나서 일요일 날이 안식일인 줄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리듬이 깨진 거죠.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잠깐 힘든 일 다 내려놓고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빚이 있는지 그런 거 잊어버리고 내일부터 할 일이 세상 같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그걸 바라보는 날이 아니랍니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몸 아픈 거는 6일 동안만 바라보고 안식일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빚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다면 오늘 안식일에는 그걸 잠깐 내려놓고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농약을 쳐야 되고 가서 거래처에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걱정을 하고 사셨다면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선을 잠깐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책에도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근데 그 사람들이 보자는 하늘은 그냥 저 하늘이에요. 구름도 보고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보고 맑은 하늘도 보고 이런 얘기예요. 그냥 고개를 위로 돌리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듬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하늘 너머에 진짜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는 아프고 병들어서 이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저 하늘에 나의 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씻겨 주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분들은 신앙이 없는 젊은 20대를 결코 부러워할 리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일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좋고 위대한데 야, 니네 삶은 이제 겨우 7, 80년 남았지. 나는 여기 삶은 남지 않았지만 영원한 삶이 남아있어. 그렇죠? 니네는 여기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풍족하게 쓰고 살지. 그러나 하늘에 가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야.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사는 것, 이거를 쉼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듬을 타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태국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은 늙어가지고 안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은 엄청 그때 일주일을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태국 가서도 일주일 행복했지만 베트남 가서도 행복했지만 가기 전에 열흘 20일을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바쁘게 사느라고 그냥 불이 나게 여권 챙겨서 당일날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들은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며칠 남았어요? 뭐 준비해야 돼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국 여행, 베트남 여행이라고 하는 리듬을 타고 사는 삶하고 이 여행이라고 하는 리듬을 안 타고 사는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쉼의 리듬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포인트에다가 우리 삶을 마치고 그것에 대한 리듬을 가지고 6일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걸 예전에 잘못 배웠는지 저는 안식일만 행복한 날이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안식일만 행복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로 인해서 모든 날을 리듬감 있게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면 언제 끝나라는 얘기입니까? 자, 주제 성경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시간을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소중해서? 아니에요. 그 시간의 주인공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날 그 시간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시간을 구별해 놓고 우리 보고 이 시간은 거룩하니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잠깐 집중해 보세요. 예.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조청을 잘 담그셨어요. 조청을 딱 담으셔가지고 담으시다가 우리 오면은 숟가락으로 떠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완성이 한 다음에 조청을 이렇게 단지에 넣어가지고 벽장에다가 딱 놓으면서 요거는 먹을 거 아니니까 절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일까요? 이거 내 거니까 거룩하게 했으니까 건들지 마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할머니가 벽장에 이걸 놓으면서
이거 우리 손자가 먹을 거야 하고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예비된 거룩한 조청인 거예요. 그거를 먹을 때마다 이건 누구 거? 내 거. 할머니가 퍼줄 때마다 아이고 맛있어 하면서 이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저 어린 시절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게도 없었어요. 집 옆에 가게도 없고 뭐 사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도 없고 어머니가 맨날 주시는 게 내내 꽁보리밥, 뭐 옥수수밥, 감자밥 이런 거 맛있는 게 없는데 그 벽장에 조청 한 단지 있는 것 때문에 저의 마음이 일주일 내내 행복했겠습니까? 야, 예? 그거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으면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 조청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떠주는 거죠. 제가 항상 이렇게 외할머니 집에 살았던 건 아니고 방학 때 가끔 이제 거기다 맡겨져 가지고 외갓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안식일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구나. 안식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요 물어봅니다. 당신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우리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안식일의 리듬 가운데서 안식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거룩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2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사실 창조하는데 5분도 안 걸릴 뿐이고 1분만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아 이루어져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들고 그것도 와가지고 한 1, 2분 말씀하시고 23시간 59분 59초 쉬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날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가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가? 그것은 제7일을 만드셔서 사람을 7일 만에 한 번씩 엄청나게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7일 동안. 어떤 분들은 세상이 7일 동안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사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오히려 반대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단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은 빛만 만들고 아유 힘들어하고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실 수 있는 거를 왜 7일 동안이나 하셨을까? 이건 전적으로 사람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이제 다 준비됐으니 만들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다스리기 힘드니까 우리 보고 시키려고 우리를 몸종으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 세상을 다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도 보통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시고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파란색 글씨를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음미하면서 시작.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아느냐?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너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켜져야 되는 날이었어요. 왜요? 그래야만 인류가 행복하니까.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뭘 먹어야 됩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엄마 젖을 먹을 때 어린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제가 예전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상계동 교회에 있을 때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젖 먹는 애한테 제가 꿀물을 줬어요. 젖 먹는 애한테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가지고 야, 너 이 맛 알아? 그러면서 꿀을 먹였어요. 꿀을.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젖을 안 먹어요. 젖을 안 먹어요. 과연 꿀이 아이에게 젖보다 더 좋을까요? 그건 아닌데 잘못된 맛을 들임으로 인해서 아이가 젖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금방 혀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몸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아이가 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그 여집사님에게 엄청나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 왔길래 아이고 우리 시온이가 왔네 그랬더니 야 목사님 그거 생각나네요 하면서 우리 애한테 꿀을 먹여가지고 우리 애가 한동안 이유식을 안 먹고 젖을 안 먹어서 고생한 그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그렇게 악동짓을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 뒤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중하게 여기고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제정한 선물이 안식일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 맛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없이도 잘 살아요. 더 맛있거든요. 안식일에 교회 와서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다 돈 버는 게 더 재밌고 텔레비전 보는 게 더 재밌고 공부하는 게 더 재밌고 일하는 게 더 재밌고 하나님 만나서 누릴 그 우리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 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데 우리는 그 맛을 이제 잊어버리고 단순히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시선이 다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믿는 건 재미가 없어요.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고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안식일이 되면 게임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게 하고 피아노도 교회 것만 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제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이가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혜를 주셔서 아이가 젖을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자칫하다가는 여러분 아이들이 젖맛을 누리기 전에 꿀맛을 먼저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젖을 먹이려고 해도 왜 이 맛없는 걸 자꾸 먹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미 꿀맛을 알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젖맛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 이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걸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내고 나서 나중에 이 소감을 발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가시 같은 만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그런 올무에 빠져서 다른 것의 맛을 느끼고 우리의 결국에는 영혼을 갉아먹고 육신을 갉아먹는 것에 너무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정력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죄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다시 건져 내실 거라고요? 내셨다고요? 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네. 오영궁 집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은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죠. 우리가 다 그래요. 저는요 저녁 때마다 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검산을 한다고 해요. 검산, 결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했나,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생각하고 살았나, 그리고 하나님 일은 어느 정도 충실하게 했나, 이렇게 딱 점수를 매기면 이 저녁 때마다 점수를 제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매깁니다. 사탄이 기가 막힌 존재예요. 뻥도 안 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줍니다. 네 점수 이거 요 정도밖에 안 돼. 제가 그거를 사탄이 만약에 뻥을 친다고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에이 내 점수가 무슨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기가 막히게 사탄은 점수를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에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내 점수 그거밖에 안 되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탄이 네가 이 점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제가 힘들어요. 네, 그거를 은혜 앞에 가지고 가요. 가져가서 하나님, 제 점수가 이렇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믿고 편안하게 잠들겠습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제가 기본적으로 한 4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는 날들은 바쁜 날들인데 그 날들은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부족한 점수를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건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 점수는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점수 가지고 제가 하늘 바라보고 잠들겠습니다. 아멘. 야, 이거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또 다른 삶을 부여받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매일 낮았던 점수들이 주의 은혜로 조금씩 높아지다가 나중에 사단이가 아이고 얘는 멸망시킬 가능성이 없네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념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로 이렇게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에다가 만나에다가 구속에다가 다 들어가니까 안식일 맛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 벽장에 조청만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왕사탕도 사다 놓으신 거예요. 벽장만 생각하면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우리 삶이 조청도 먹었다가 사탕도 먹었다가 매일매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쉼의 리듬으로의 초청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식일은 증명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바로 안식이다. 안식일을 누릴 줄 아는 백성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생명도 걱정할 게 없다. 미래도 걱정할 게 없다. 왜? 나의 아들, 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으시면 크게 아멘 해주시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왜 제정하게 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꿀맛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어머니의 젖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40년 내내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조청과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사탕과 같은 구속의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벽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쉼의 리듬을 우리 삶에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11시 5분에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링크를 공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대예배 링크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링크를 똑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